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kiya와 마아세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야야와 이스라엘과 레이야와 하수와 하스바타와 스가랴와 술라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축적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을 하고 나아가고 몸을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나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바를 알지 아니하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총알에서 부활지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심령을 새롭게 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거룩하고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에 힘써야 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7장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그것을 잘 지켜내도록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귀환 자의 명단을 작성하죠. 왜 명단을 작성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분리주의자라서 그렇게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는 갈라내고 누구는 찍어내고 이러려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잘 세우는 거예요.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우린 이것을 위해서 정예원 제도, 즉 세례 제도를 잘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예원 제도를 회복함으로 교회의 울타리를 잘 세웠다면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됐죠. 근데 계속해서 거룩을 또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미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너희는 이미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벗어버리고 또 입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심령으로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것을 기초로 날마다 거듭나는, 날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날마다 새로움을 입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날마다.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불이듯이 막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고 둘러대고 싶고 방탕하게 살고 싶고 이웃을 비방하고 싶고 음란하고 싶고 온갖 종류의 죄악이 우리 안에서 끓어오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게 필요한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깨끗하게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이 말씀에 따라 자기를 교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해석해줘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지금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말씀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고 또 갈 능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 성이 성벽을 딱 쌓은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원래는 완전히 그냥 황무지였어요.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성읍에 정착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유대 달력에서 7째 달은 티시리월이에요. 이름이 티시리월. 근데 성벽 완공은 언제였냐면 6번째 달인 엘루월입니다. 엘루월 25일 날 성벽이 완공됐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모였다고요? 티시리월 7월 1일 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벽 공사가 끝나자마자 지금 모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릴 일꾼들과 성벽을 지킬 일꾼들을 딱 세우고 함께할 백성들이 누구인지 명부를 딱 만들었어요. 굉장히 바빴겠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성읍을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헌물도 모았습니다. 돈도 이제 다 재산을 헌납해가지고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하드웨어, 외적인 것들을 딱 갖추고 이제 그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도 완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가면 돼요. 세워나가면 돼요. 이제 그 시점이 딱 됐을 때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이걸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자, 이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절에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중들이 그 앞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70년대인가요?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 왔을 때 여의도 광장에 막 엄청나게 모였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영상으로만 좀 봤는데 전 상상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큰 넓은 광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온 거, 다 뭐 빨래 개던 거 다 놔두고 다 모였어. 지금 세탁하던 거 뭐 밥하던 거 다 놔두고 다 모여든 거예요. 빽빽하게 지금 모여서 가까이 모여온 거죠. 말 그대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모여들었어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모였어요. 애들도 다 모였을 거예요. 애들은 뭐 써놓진 않았지만.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자들이에요. 온 민족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민족적 비극을 겪고 이제 간신히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지금 마음을 완전히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꾼들을 세우고 누굴 대통령 뽑고 누구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이걸 할 것인지, 어떻게 좀 먹고 살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가장 큰 우선순위였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성이 무너진 것은, 그래서 이들이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 이상한데?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그 경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잘 먹고 잘 살던 그 성읍이 그 가난한 처지에 처하게 되고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고 말이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 잘 살았어요. 근데 망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온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여온 겁니다. 이건 참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럼 이들이 회복의 길을 정말 걸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부흥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제가 뭐였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자기들이 왜 이런 처지가 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고칠 거예요? 나아갈 방향을 모르는데 어디를 향해서 다른 박질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왜 어디가 문제인지, 뭘 바꿔야 되는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이걸 배우고자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말씀을 먼저 잘 배울 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면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뛰어들기 전에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일이 꼬였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그 근본을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 당장 돈 얼마, 돈 몇백을 융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빚을 지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깨졌으니까 화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관계가 깨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하지? 왜 외롭지? 왜 피곤하지? 난 왜 뭘 해도 즐거움이 없지? 왜 회복이 되지 않지? 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 여러분,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들, 전혀 의미 없는 일들, 허팀쓰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좀 더 회복돼 보려고, 가정도 좀 잘 지켜보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좀 잘 가져보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죠. 안 되는걸요. 왜 안 됩니까?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율법을 듣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앞에서는 에스라가 높은 단위에 서서 말씀을 봉독하고 백성들 사이사이에 여러 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야, 이게 정말 저는 이걸 보면은 교회가 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오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그 뜻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딱 보면 에스라가 앞에서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뭐 나이가 좀 어릴 수도 있고 혹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중간중간에 레위인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게 한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했다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 다 서가지고 말이죠.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있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한 사람도 모호한 상태에 머무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주님이 들어오셨나요? 원래 여기 계셨을 텐데. 이것이 유다 백성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달려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게 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커지고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이 이 안에 충만하지 않다면 다 헛일이에요. 맨날 모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싸우기나 하겠죠. 맨날 원망하기나 하겠죠. 오히려 모여가지고 나쁜 짓을 하겠죠. 비방하고 파당 가르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흥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로 좀 이걸 대입해 보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성도님들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들을 온전히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중에 모르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좀 모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다 달려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는 만큼 가르치세요. 아는 만큼. 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더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만큼 가르쳐줘서 근데 막 질문이 들어오죠. 이런 건 뭡니까? 당황하지 말고 좀 더 아는 사람한테 좀 연결해 주세요. 제가 좀 더 알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기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한테 보내면 되지. 목사한테 물어봐. 나한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혼자서는 이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를 다 충분한 이해에 이르도록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저는 한 명이고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좀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입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20명이 넘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만나서 1시간씩 설명하면 몇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영역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5절 6절에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장면이 상상해 보면은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에스라가 앞에 딱 서가지고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 여기에 서서 율법책을 딱 펼칩니다. 율법책을 딱 펼칠 때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딱 펼칠 때 백성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러러서 봅니다. 그리고 다 귀를 기울여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 장면이죠. 성경책을 딱 펼치는 순간 잘 준비를 하죠. 이렇게. 이거 뭐냔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성경책을 펼칠 때 막 이렇게 자세가 벌써 이렇게 앞으로 딱 숙여지는 이런 모습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을 딱 찬송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다 엎드리는 거예요. 다 엎드리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 이거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백성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 때 일어났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말씀만 들으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몇 시간 동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딱 나와요. 오전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 좀 반성하게 돼요. 설교 시간이 좀 짧은 거 아닌가? 그래요. 몇 분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생각하죠.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근데 이제 막 몇 시간씩 그렇게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근데도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데, 종교개혁 당시의 그 기록을 보면 당시 강대상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지어졌다 그래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평지에 이렇게 있으면은 강대상은 이렇게 계단이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 계단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갑니다.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대상을 만들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가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우러러보게 만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 말씀에 순복하겠다.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겠다. 말씀에 순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강대상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고개 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강대상을 높여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높이. 근데 요새는 보면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좀 이게 진짜 시대가 이상하다는 게, 큰 교회들 가면은 강대상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처럼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극장에서 무슨 연극 보듯이 지금 설교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들을 막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소리 잘 들으라고. 근데 저는 만약에 저보고 하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저는 그 원뿔 모양으로 위쪽으로 뒤에 딱 서면 이제 다 아래를 이렇게
농담입니다.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높이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아래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선다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이 시대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데도 심상하게 여겨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지 뭐. 그렇지, 성경에는 그렇지만 인생은 다르지. 실제는 다르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씀으로 책망받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데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자기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씀에만 반응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코미디언이 아니에요. 웃기려고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자꾸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 목사님 설교 재밌어. 재미없으면 안 들을 겁니까?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인 거예요. 여기 저는 여러분을 웃기러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달려있는 문제죠. 우리가 회복되는 일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여기에 달려있고 우리의 직장이 여기에 달려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재밌냐 없냐로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겸손히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겠어요. 말씀의 권위 아래 엎드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복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그 낭독하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깨달을 때까지 그걸 풀어서 가르친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율법을 듣고 그 내용과 의미를 깨달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어요. 이제 말씀을 들었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우는데 한두 명이 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 울었다. 율법의 내용을 알아들은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우는 겁니까? 말씀이 막 슬펐나요? 제가 슬퍼집니다. 지금. 이들이 막 우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이 지금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은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책을 펼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0계명을 들었을 것이고, 거기서 파생된 여러 율법과 제사법, 그리고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율법을 들으면 가장 먼저 뭘 깨닫게 되나요? 뭘 깨닫게 되죠? 율법을 들으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이에요. 몇 년 동안요? 7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가 되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 계속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거기 완전히 우상숭배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의 도시 한가운데서 살아왔던 거예요. 몇 70년을.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게 몸에 너무 배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풍습, 온갖 종류의 죄악되고 거짓되고 음란한 풍습을 따라서 70년을 살아온 거예요. 이게 몸에 완전히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길래 우리가 바벨론에 쫓겨난 거야? 딱 들었어요. 율법을 딱 읽는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계명 들을 것도 없어요. 1계명을 딱 듣는 순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신이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신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았죠. 무슨 바다 신도 있고 하늘 신도 있고 땅 신도 있고 애기 잘 낳게 해주는 삼신할매도 있고, 그죠? 싸움 잘하는 전쟁 신도 있고 이런 줄 알았어요. 내 인생 잘 되게 해주는 가정 신도 있고 막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뭐래요? 야, 이런 것들 다 가짜야. 그런 것들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신은 가짜다.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이 기가 막히게, 이게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까? 보자마자 하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율법들은 더 심각하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우상 만드는 거예요. 불교만 봐도 어때요? 부처상을 다 커다랗게 만들어 놓잖아요. 불교 뭐 깨달음의 종교라더니 거기 뭐 이렇게 큰 걸 만들어 놔. 그리고 자꾸 그걸 보게 하잖아요. 신심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온갖 종, 일본도 보면은 우상이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우상이 많아요. 온갖 종류의 돌과 나무와 목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신심을 고취시키면서 그걸 보고 형상을 보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의 예배 외에는 어떤 종류의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만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와, 이걸 보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까지는 괜찮은지 알았지. 이걸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뭡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가 막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괜찮았죠?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알았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적당히 돕고 못된 짓도 안 하고 산 줄 알았죠? 그래서 왜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원망하며 산 거 아닙니까? 야,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으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산 거예요. 왜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몰랐으니까. 잘 사는 줄 알았지. 저 보니까 나쁜 놈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볼 때 나는 저놈들보다도 착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7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말이죠, 율법을 딱 들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거기 확 드러나 버렸어요.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자신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세월에 보내야만 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게 되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비통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알게 됐어. 이제 그동안은 몰랐지. 알게 되니까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었는지를 동시에 알게 됩니다. 왜냐면 그 구약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에 7절에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받을 복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이죠. 복덩어리 그렇게 살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로만 한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 그 조그마한 어린이가 거인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거인족들 다 진멸시켜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부강한 나라를 이룹니다. 솔로몬 때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탁월한 지위를 이뤘어요. 길가의 은이 돌덩이보다 흔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룹니다. 그리고 열왕기를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강해졌는지가 계속 나와요. 예, 히스기야 때 그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하게 되죠. 왕궁에 보물이 가득하게 되고 백성들 아주 평온하게 거하게 되고, 요시야 때 어떻습니까? 그때도 엄청 괴로웠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시 다 회복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또 평온하게 거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거든. 여러분, 그걸 아니까 아주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동시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유다를 고발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한 말씀이에요. 얘네들이 무슨 짓 했나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유다도 범죄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예요. 나라가 좀 평안해질라 치면 바알과 아세를 숭배했다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를 숭배했다는 건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왔다는 걸 얘기해요. 이 이방 신들은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 섬기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 이 우상을 섬겼다는 건 동시에 나머지 계명들을 다 어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러고 살아요.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또 용서하고 기회를 주세요. 계속해서 손을 벌리시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추악한 죄를 범하죠.
심지어는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이키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온갖 종류의 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저지른 결과가 뭡니까? 신명기 2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예,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는데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안의 눈물이 흐르는 거죠. 이런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형편을 보고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혼날만 했거든. 하나님 앞에 변명할 말이 없거든. 자기들이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를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도저히 면목도 없고 하나님한테.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고 말하죠. 왜요?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매 아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 슬퍼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이제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징계의 날이 끝나고 이제 다시 회복의 때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는 슬퍼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날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회복과 안식의 날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즐거워하며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뭘 말합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가 계시고 인간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눈이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신 거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단순하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이 없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들인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물릴 수도 없고 이미 저지른 죄를 어떡할 거예요? 거짓말하며 살아온 인생인데요. 이제까지 미워하면서 살아온 인생인데요. 음란하게 살아온 인생인데요. 이제 와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저질렀는데.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평온할 리가 있겠습니까? 평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고생과 슬픔의 나날들을 보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인생이 피곤하냐고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을 날을 두려워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습니까? 아니요, 근심이 있어요. 성공하면 근심이 없을까요? 아니요, 성공해도 근심이 있습니다. 원하는 일을 이루면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이 많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피곤합니다.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날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지배했던 그 지배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 탁월한 지성인들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손에 꼽는 지성인들도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는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젊은 날은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온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늘 수고와 고생만 가득합니다.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심판을 받으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생각하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슬픔 많은 인생인데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을 피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한번 더 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제까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책임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처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요, 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된다고 말합니까? 행위에 두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선의를,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능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의 구원을 믿음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안 다니다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교회 다니고 있다가 다니면서도 이제 저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믿고 있었겠죠. 예, 기도를 듣고 딱 나왔는데 기도하고 딱 나와서 하늘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바보 같은 말 같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거를 딱 깨닫는데 동시에 너무 충격을 받는 거. 이게 이거 어떡하지? 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난 진짜 죽었구나. 이 더러운 삶을 어떻게 하지? 이제까지 내가 이때까지 거짓말하고 온갖 중에 추악한 삶을 살고 이거 하나님 다 봤을 텐데 어떡하지? 어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오는데 어저께도 이제 만나서 잠깐 교제를 할 때 한 얘기인데 3일 동안 눈물이 안 그치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비통하고 후회가 되고 너무 슬프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근데 눈물이 후회의 눈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내 모든 죄를 그분이 완전히 처리했다는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하나님한테 좀 이쁨 받을 만한 짓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호의를 얻을 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눈물이 나는데 전봇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된 것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집에 가서 창문을 여는데 창문이 십자가잖아요. 주님. 3일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소식입니까?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진 않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거두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그 가장 기쁜 곳에 있던 두려움과 그 근심과 그 모든 걱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근데 저는 옛날에 그걸 믿어가지고 이제 와서 또 힘이 되진 않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야. 이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도 이것이 힘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맨날 힘들어요. 넘어질 일이 많습니다. 직장 상사한테 갈굼당하고, 그죠? 친구랑 싸우고, 가정에서 또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럴 때마다 어떡합니까? 현실에 눈을 돌리면서 낙심해요. 아유, 내 인생은 이게 뭔가. 그럴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다시 딱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약간 좀 못 살아도, 약간 좀 가난해도, 약간 좀 피곤해도, 몸이 좀 아파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것은 이렇게 슬픈 일이고 좀 건강은 좀 좋아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일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거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회복을 누리며 날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자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막 모였어요. 그 전날 많이 울었는데 막 기뻐하고 모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또 모입니다. 왜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 사람들은 더 밝히 알고자 했어요. 더 자세히 알기 원했어요. 더 분명히 알기 원했어요. 더 풍성히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좀 끌고 가길 바라시는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당장 자신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지를 막 살펴본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슷해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뭐 합니까? 나 뭐 할 일 없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교회를 나와요. 화요일에 누가 있다고. 근데 이제 막 화요일, 목요일 막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서성거려요. 뭐 할 거 없나? 뭐 예배 없나? 그러고 막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막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봤더니 절기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7째 달인데 이때에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절기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레위기 23장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오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광야 40년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 요단강 건너서.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 살았어요? 천막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 시절을 보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어디 삽니까? 천막에 안 살고 벽이 있는 그 집에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라는 거냐면, 벽이 있는 집에 살 때 옛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끌어내시고 광야 세월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끌어주셨어.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보리밥 먹을 때마다 늘 그 얘기하죠. 야, 옛날에 보리밥 지겹다. 꽁보리밥 먹니라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 막 하시거든요. 먹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어르신들 중에 수제비 안 드시는 분들 많죠? 수제비 잘 안 드시는 분들. 왜 수제비 안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하는데. 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할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수제비 나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초막을 딱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거주합니다. 딱 앉아있어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야,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옛날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이게 다 천막 살았어 임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집 좋지. 야,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이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절기가 있다. 이거 말씀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잘 됐어요. 마음도 뜨거운데 나가가지고 막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막 초막을 막 짓는 거예요. 보면 이제 막 아무데나 막 지어 보니까 광장에도 짓고 집 위에도 짓고 막 짓습니다. 막 지어놓고 이제 거기서 막 자기 어디서 지었는지도 몰라. 거기 올라가가지고 지붕에서 와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서로 텐트 친 거 보면서 캠핑 간 것처럼 같이 이제 보면서 막 흔들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귀엽지 않습니까? 크게 이뻐요. 그리고 뭐 합니까? 이렇게 막 이 초막 지어놓고 막 그 안에서 거주하면서 막 고기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었나?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 합니까?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또 말씀을 보는 거예요. 또 말씀.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모이면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 때 뭐 합니까? 말씀을 듣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 받고 또 기도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님이 맨날 새로운 말씀 전하나요?
보면 맨날 똑같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니라.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단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이 구원하셨어. 교회로 살아갑시다. 이 복음 전합시다.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정말 끔찍했는데 그때는 정말 비참했는데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가 만약 똑같은 강연을 세상에서 들으면 짜증낼 거예요. 아유, 저 인간 또 저 얘기하네. 한 번 듣고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설교는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똑같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할렐루야. 들어도 좋은 거예요.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뭘 해야 되겠다 하고 막 그냥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노래하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야? 예, 좋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좋아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비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환상을 봐요. 여러분, 이거는 눈앞에 갑자기 뭐가 몽롱해지면서 뭐가 보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보는 이 환상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환상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멋지게 세워지겠구나. 저 망나니 같은 인간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겠구나. 맨날 싸우던 우리 부부관계가 정말 사랑하고 서로 그냥 아끼고 알콩달콩 막 그냥 인고 부부가 되겠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 맨날 술이나 마시고 맨날 그냥 사람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고 날 만나는 사람마다 날 싫어하고 그런 인생 살았는데 바뀌는 거예요. 와, 나도 이제 사랑받겠구나. 나도 사랑하겠구나. 나도 사람을 살리겠구나. 저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던지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꿈꿔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환상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드러나는 것을, 보이는 것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 삶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하는 걸 막 보는 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고통스러웠던 인생이 좀 이제 따뜻한 인생으로 좀 바뀌고 즐거움이 넘치고 사람들 만났는데 괜히 웃고 있는 거예요. 너 요새 뭐 좋은 일 있어? 이런 말 듣고 말이죠. 좋지? 이렇게 얘기해요. 좋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듣고 말이죠. 예수님 만나니까 좋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삶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환상을 보며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이며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줄 거예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